한 주의 중간 날을 저희들에게 택하여 주셔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또 귀한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어서 또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함께 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이, 새로운 능력이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라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기 원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남녀가 만나는 걸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실상은 창조의 결혼의 신비는 세 분이 필요해요. 세 분이.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이 남자를 만들어 놓고 보시면서 그 독취하는 것이 어떻게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좀 안 좋아서 여자를 만들어 이끌어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그러면 정말 요즘 들어 결혼식들 보면 정말 하나님 창조와 매우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결혼식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젊은 애들이 주례도 없고 교회에서도 뭐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 결혼식을 올려서 이렇게 결혼식하는 또 결혼식을 보면 완전히 코미디야, 코미디. 얼마나 장면들이 웃기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럴 거예요. 저 목사님 꼰대다, 꼰대. 그렇죠? 그런 말들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상은 이 창조의 신비,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제정한 결혼식이라는 거.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했다. 그래서 결혼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 하냐? 성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성례.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이렇게 돕는 배필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이렇게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독처했다. 독처하는 것이 여기서 보면 원어에서 보면 뭐냐면 사람이 남자 혼자만 있으면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그것이 완성이라고 보시는 관점이 하나님 관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이 분들은 불완전한 아직은 창조의 완전성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찾아야 돼요. 돕는 배필.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고 아내는 돕는 배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안 그래요. 여자를 만들 때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옆구리에는 그래서 옆에 내요. 옆에서 뺐다 그래서. 그 옆에 동등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이드에 같이 있어서 하나의 완전성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부장적인 우리가 유교 사상에 보면 남자가 뭐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정을 치료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평등한 사이드에서 평등한 옆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다른 말로 여자를 뭐냐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아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해. 집 안에 있는 태양이에요. 집 안에 있는 따뜻한 태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라. 그래서 아내. 집 안에 있는 해다. 그래서 푸근하게 가정에 들어가면 여자의 역할이 가정에서 푸근한 자녀들에게 또한 남편에게 푸근한 안식처를 성경에 보면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림을 한다 그러면 살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살린다. 집안을 살리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 푸근한 태양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면 내조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내조. 여자들이 남자를 출세시켜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면요 출세합니다. 저처럼.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남자를 살리고 죽여요. 그 역할을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나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 보니까 요 구절에 많은 사람들이 난해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짐승과 새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 메트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앞절에 대해서 계속 다시 보충 설명을 하고 그것을 또 보충적으로 또 삽입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트리얼이 사람하고 똑같은 짐승과 새들이 흙으로 지어서 보면 이 짐승들은 정말 그렇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영이. 강아지들이 찬양하는 거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돼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못 봤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도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이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왔어. 그러니까 아담 앞에 짐승들을 수만 종을 지나가게 했어요. 이끌어서 지나가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위하여 너는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짐승이 지나가는 속성을 보면서 아담이 이름을 줘요. 이름을 하나씩 이름을 줘요. 그러면서 그걸 뭘 느끼게 하냐면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특성과 그 속성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름을 줘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짐승들 앞에 겁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그 명령이 깨어졌지만은 지금도 맹수들을 만났을 때 그 눈을 쳐다보면 그들이 덤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공격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지고 바라볼 때 복종하게 돼 있는 것이 창조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다스릴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름을 정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계속 지나가는데 암수가 지나가. 하나님은 암수를 만들어서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나는 왜 혼자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해서 나는 왜 돕는 배필이 없지? 나는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없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할 때 시집장가들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배필을 주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깨닫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보면 제가 잘하는 마음이 말씀이지만은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게 있어야 돼요. 보고 배운 게. 가정에서도 보고 배운 게 있어야 돼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또 이런 보고 배운 대로 자녀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의 이 결혼의 신비 안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옆에 있는 갈빗대예요. 옆구리에 있는 여자를 만드시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옆에 있는 이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했다. 여기 깊이 잠들게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죽음이라는 자체를 몰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죽음에 대한 경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줄 알아요. 죽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있어요. 죽음이 뭔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가 탄생했어.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살아보지만, 우리가 경험도 갖고 살아보지만, 또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내보지만, 한 가정의 가부장적으로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도 그런 엄함도 있어야 되지만 또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 면만 가져서 굉장히 폭군과 같이 그런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이 아버지의 역할은 참 어리석은 역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 기쁨이 없고, 그 가정에 막 놀다가도 아버지만 딱 나타나면 조용해지는.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보면 많이 느껴요. 군대에서 아직 막 하루 종일 막 유격받고 훈련받고 그냥 막 이제는 힘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막 그냥 와, 군대가 이런 곳인가. 막 너무너무 막 그냥 이제 조금도 힘이 없는 그 상황에서 조교가 어머니 은혜 노래를 시켜요. 한밤중에, 그것도 한밤중에 잠도 안 재우고. 그러면 1절 중간도 안 가서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우는 친구도 있고, 그냥 어머니 은혜 그 노래만 부르면 울어. 근데 아버지 은혜 노래 부르려고 하면 눈이 땡글땡글해져. 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 참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남편이 죽을 때 아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그 결혼의 신비는 뭐냐면, 내 아내를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남자가 죽을 때 옆에 있는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가 탄생하게 돼.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살로 채워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이끌어서 아담을 깨우고 살려놓고 데리고 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건 하나의 공동체, 플러스가, 그러니까 이 몸의 일부분이지만 한 공동체라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자라고, 남자 이름은 히브리 이샤라는 말, 이샤. 여자라는 히브리 말은 이샤라는 말, 이샤. 그러니까 남자의 일부분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부분에서. 그러면 그 가정에 보면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정말 그 가정에 천국과 낙원과 같은 가정을 이끌어 나가요. 그러니 아내라는 그 역할을, 그런 남자의 그 길을 받아서, 그 죽음을 통하여 그 능력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죄송한 얘기지만 결혼에 실패하는 경우는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남자가 죽지 못하니까 결국은 실패의 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고 알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성공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알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신비인데, 이러므로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부모들이 완전했던 것처럼, 이 다시 불완전한 남자가 완전한 여자를 만나서 완전해지니까 그 가정을 꾸려나가 또 번성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여기 중요한 개념인데,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결혼의 신비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나갈게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지금 요 부분 안에서, 결혼 안에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생활을 통하여서 완전한 교회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가정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에베소 5장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의 성공을 이루는 그 근본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성경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에 대해서 이 에베소 5장에 풀어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고린도전후서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러 말미암아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그를 살을 채워서 여자를 만들어서 신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 놀라운 신비를 알 수 있는지 우리가 알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고 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려요. 갈빗대 사이 옆구리를 찔러니까 물과 피와 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옆구리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그 갈빗대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신부가 탄생하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는 그 갈빗대로 하와가, 아내가, 이샤, 그 여인이 생겼던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이 창조의 신비를 통하여 교회의 신비, 그 다음에 결혼의 신비, 그 다음에 가정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남편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에베소 5장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신부들이 어떤 남편을 만나야 되느냐면 이런 관계를 하는 크리스천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맨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맺었어요? 깨지는 결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정의 결혼의 이 신비에 대해서 알고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 남자들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아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고백을 아담이 한 거예요. 아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두들겨 팼어요. 아내들을. 응? 막 가정에 보니까. 근데 요즘은요, 여자들이 남편을 두들겨 패더라고요. 와, 맞고 사는, 여자한테 맞고 사는 남자들 많이 봤어요, 제가. 신방 다니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골목에 이렇게 가는데, 신당동에서 우리 오강동사님 그때 그 당시 그 중고등학교 때지 그때였는데, 그 골목이 많아요. 신당동 그 시장통에 보면 골목 이렇게 우연히 가는데 앞에 남녀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부부 같아. 그런데 그 여자가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남자를. 이놈 시키 그러면서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어떻게 저렇게 맞고 사나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제가 가다 말고 너무너무 창피해서 뒤로 돌아서 안 본 것처럼 다른 길로 갔어. 다른 길로. 응? 어떤 남편은요, 시장통 한복판에서 오광 들고 벌 쓰고 있어. 거짓말 같죠? 오광 들고 벌 쓰고 있더라니까. 왜 벌 쓰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 집사람이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왜 그렇게 살아? 그걸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한번 살아봐요. 자기도 안 한지 못한지 얼마나 드센지 여자가 철야 때 보면 집사님이야. 그분도 집사님인데 철야 때 보면 그냥 찬송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앉지를 못해.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거기다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철야를 하는데 뭐라고 칭칭거리면 찬송하다 뺨싸가 때리고 찬송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싸우면서 그 설거지물에 그냥 처박기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끌고 다니기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녁에 잠만 자면 뼈다구들을 빼갖고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 머리맡에서 그냥 이긴대. 자기가 잠만 자면 그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남자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잠잘 때 참 그런 걸 보면 세상에 말세죠, 말세.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아내가 사니까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거기다 마지막까지 옆구리 아담이 옆구리를 빼서 여인을 살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러 주심으로써 교회를 살려주셨어.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듯, 남편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듯 교회를 위해서 죽음을 해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그들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모습이 어디 모습인지 아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제가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우리 쓰거든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신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창세기를 보면서 저 끝부분에, 우리가 마지막 끝부분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성경을 제대로만 보면, 우리가 제대로 또 안내자를 만나고 멘토들을 만나면 우리 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정말 우리 이 삶의 기초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성공하는 사람은요, 망하는 법을 못 봤어요. 제가. 가정이 탄탄한 사람들은요, 모든 게 잘 돼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늘 이런 상담을 하지만, 노했을 때, 내가 이제 포기할 때가 어느 할 때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돼. 아멘. 응? 주사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가정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들이, 특히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성도들의 가정들이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서 그 컨셉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창에 찔렀을 때 피와 물을 흘리셨어요. 이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렸죠.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가 교회가 아내가 됐던 것처럼 그런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다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오늘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이 창조의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 날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다. 한 가정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성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죽었듯이 갈비뼈를 떼어주셨듯이 나도 앞으로 그런 일들을, 가정들을, 또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자들이 죽으면 교회가, 예수님이 죽으면 교회가 살아났던 것처럼 가정에서 남자가 죽으면
아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교회에서는 정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내 자신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창조의 신비,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담을 빚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신부된 교회가 탄생했던 것처럼 아담을 깊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아내를 만들어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세계성격교회가 하나님 정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희생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본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가정들을 세워나갈 때 살아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능력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들이 날마다 태어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세계성격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성격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희생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서로 감싸게 하시고 서로서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그 정신을 그 믿음을 가지고 희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 주여 리아라버리아라버리아라버리아라버리 할리아라버리아라버리아라버리아라버리아라버리 아리아라버리아라버리아라버리아라버리 아버지 리아라버리아라버리아라버리아라버리 아버지 리아라버리아라버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신부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세계성격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리아라버리아라버리아라버리 앞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들을 살리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영혼들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줄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말씀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그 신비를,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의, 결혼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교회의 신비를,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희생할 줄 아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만나고 나를 만나면 살아나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능력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것을 믿고 축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